좋은 아침입니다. 이사야서 64장 5절에서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6절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사야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림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임하신 것보다 더 강한 강림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자격은 없지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고 있었는데요. 이 간구와는 정반대로 유다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너무너무 주님의 그 임재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주의 공의를 알고 정의를 행하는 자, 이 자를 선대하십니다. 또 주님의 길이란 주님의 말씀의 길을 이야기하죠. 이 말씀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자, 이런 자를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는요, 이제 주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하고 있다는 것은 위의 내용으로 보면은 공의를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정의를 행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이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진노를 받고 있고, 그런데 이 현상이 공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지 않는 현상이 아주 그냥 오래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회의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에 대해서 우리는 다 부정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부정한 자라는 이제 그 정결례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일단 나아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임재하셔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주의 임재를 경험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재하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옷을 깨끗하게 하고 시내산 그 중턱까지 와서 다 서라고 했거든요. 근데 부정한 자가 되면 아예 거기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부정한 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옷은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옷을 입어서 좀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옷을 입어서 더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옷이 마치 걸레같이 되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또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잎사귀 같이 시든다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옷으로는 안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는 의롭지 않으니까 너무 뭐랄까요, 걸레와 같으니까 이제 마치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 행위에 이 자기의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 옳고 선하다고 하는 이것으로 옷을 입지만, 여러분 이 자기 기준에 의한 옷은요, 당장은 여러분 이파리가 큰 잎으로 치마를 만들면 꽤 근사해 보이기도 하고 또 수치를 가릴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조금만 지나면요 이게 다 시들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 마르잖아요. 이게 절대로 옷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를 가릴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죄악이 우리를 막 이리저리 몰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
쓸 수 있도록 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바람에 막 그 몰려가는 겨처럼 죄악에 의해서 이리저리 몰려 다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면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을 갈구하는 자도 없었습니다. 혹은 스스로 의문을 느껴 이 죄악이 무엇이길래 우리를 이렇게 종처럼 부리고 이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느냐고 하면서 죄악을 향해서 떨쳐 일어나는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인데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얼굴을 숨기실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죄악 가운데서 소멸해 갈 수밖에 없는 상태에 있는 것, 이와 같은 상태를 이사야는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임재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대하고 갈구하다가 갑자기 현실적으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너무 힘 빠지잖아요. 이거는 내가 기도해도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사실 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 직시해야지만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고 또 더 신뢰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와 같은 문제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직시하고 또 적시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반드시 이와 같은 절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일방적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8절.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에서 지으신 것이니이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자, 8절부터 이제 이사야, 절망적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본 그가 그것만 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또 마치 그 아이가 생떼 쓰듯이 가장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당신 다른 분 아니라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세상에 선생님은 혹은 심하게 잘못해서 재판장에 가게 되면 검사는 혹은 이렇게 판사는 엄하게 이야기할지 몰라도 아버지는 그의 죄와 상관없이, 그의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그의 죄와 상관없이 불쌍히 여기잖아요. 당신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고 당신은 토기장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 철없는 자녀여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비천한 진흙에 지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은 아버지시고, 그렇지만 당신은 진흙으로 아름다운 그릇을 빚으시는 토기장이 아니십니까? 그러하오니 너무 분노하지 마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면서 두 번이나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간구하면서 봐달라고, 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생때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생때 쓴다는 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 너무 옳도당도 않은 생때를 쓰면 부모의 화를 또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앞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 두 번이나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이렇게 매달릴 수 있었던 데는요, 이미 앞에서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이죠.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이미 용서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보면 주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현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졌나이다. 11절 우리 조상들이 다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12절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나이까. 자, 주의 백성이 맞잖아요 라고 하면서 좀 봐주십시오, 우리의 지금 형편을 보아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즐거워하던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었는데도 주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잠잠하시겠습니까? 라고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는 게 그의 간구의 핵심이지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선지자가 절규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회복되어져야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어져야지 백성들이 공의를 알고, 공의를 알아야지 정의를 알게 되고,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어질 때에 주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회복되어지고, 그래야지 열방이 다 구원받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주의 이 전이 주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성전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분 아닙니까? 오늘 이사야의 이 기도 우리의 문제를 직시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주의 성전의 회복을 구하는 이 기도, 지금 우리가 또 이어서 주님 앞에서 간절히 간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절망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정의와 공의를 싫어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의 길에서 주님을 기억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을 떠나가서 말씀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는 정말 부정한 자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우리의 의의 옷은 더러운 걸레와 같으며 우리의 행위는 다 잎사귀, 마르고 시들 수밖에 없는 잎사귀에 지나지 않으며 죄악의 바람에 이리저리 휩쓸려 가는 겨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절망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주님 다 아심에도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다 아심에도 우리를 당신이 빚으실 토기로 진흙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미 긍휼을 베푸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리라 회복의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셔서 시온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며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처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의 때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계시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옵소서.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